되시리라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끌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세우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로 예배하며 삶 가운데서 주의 빛을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장소에 모으시고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전염병이 만연한 가운데서 우리를 무사히 지켜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잊어먹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 저희들을 구원 살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한국의 회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든 와중에서도 그들의 생산과 매출을 지키시고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멕시코 땅에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사 이 힘든 와중에서도 이곳에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역할을 한국 행사를 통해서 이곳에 온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현재 각각 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래야서 전혀 함께 성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일 학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일 학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른들이 좀 더 모범이 되어서 이 주일 학교 학생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좀 더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용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세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생각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죄를 하자. 그러나 그들의 이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여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를 반노라 하고 강목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룩을 위하여 북고성 기둥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때를 갈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승승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배우게 하니 곧 그들이 기교와 벽돌 기교와 농사에 들어가느니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일주일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예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 2시에 녹음된 화면을 같이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내용을 계속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계속 이어가는 말씀으로 어떻게 할까? 누구는 계시록을 해라, 누구는 서신서를 해라 하는 관리되는데 창세기와 계속 이어가는 본문으로서 출애굽기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특별히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냥 다음 장 보시고요. 출애굽기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 지금 현대의 중동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집트와 그리고 요르단,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카이로 지역 보이니까 다음 한번 보시나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저게 라암세스에 있고 비돔은 저기 나타나지 않고 비돔은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머릿속에 두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주시나요? 출애굽기는 특별히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구원,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별된 민족.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다른 말이 아니라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 택하여서 구별해낸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근원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근원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25장 이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제 하나님께 나온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10가지 사건과 홍해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시내산 언약, 그래서 바로 여기에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구원은 단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하는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 이후에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도 바로 그 삶이 예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 해봤는데 천국에서 예배만 한다면은 지겹지 않겠는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홍 집사님 지겨울 것 같죠? 매일 찬양하고 매일 말씀 듣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지겨울 것 같죠? 우리 자유의지로서는 꼭 우리가 선악과를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과 전혀 다른 거라 생각합니다. 천국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만으로서도 영원토록 그것을 하면서도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즐겁고 지겹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삶으로서 성화되는 삶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화란 말을 했습니다. 영화롭다. glorify.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그 삶,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는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삶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의 부분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창세기 마지막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만난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였습니다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는 장면까지를 창세기 마지막 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롭게 된 시대의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한 연도는 우리 다음 한번 보시면요, 1876년 BC 1876년에 애굽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억압을 쓰기 시작한 것은 옛날 사례들을 우리가 묻혀볼 때 이주한 지 115년이 지난 1760년부터 애굽의 억압 정책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다시 235년이 지난 이때인데요. 특별히 이때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인 모세가 출생한 연도입니다. 이때가 바로 BC 1527년경이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실질적인 시작이 모세부터라고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의 사이에서는 대략 350년 가량의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70명에 지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면은 장정만 60명 그리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200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불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고센 땅이 가득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예언을 하며 유언을 난 야곱과 요셉의 유언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모습들, 바다의 모래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짧은 기간에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이때는 전쟁도 많은 그 시기입니다. 나라들이 이제 나라의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시기입니다.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그 모습.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그것을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의 관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침입보다 안에서의 내부는 있었지만 생족이 왕가를 만들고 다시 애굽 왕조들이 다시 일어나고 이런 내부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침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애국 사람들은 가축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가축을 막대하는 사람을 굉장히 경멸하며 멸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애국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멀리 함께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센 땅은 그 중에 얼마간의 정착인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그곳에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들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약속할까? 어떻게 인도할까? 그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왔을 때 그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묵묵히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성취로 그들도 함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거기서 바로 이 땅의 성공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말씀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읽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며 기대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윌리엄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의 힘이라는 그런 안에 있으면 그들의 노동력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더욱더 강구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사람들에게는 있어도 문제이고 없어도 문제인 사람들입니다. 있으면 대적들과 손을 잡아서 그들을 공격할까봐 두렵고, 그리고 없으면 막대한 노동력을 내려버리니까 국력이 갑자기 쇠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냅니까? 그들은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이제 억압 정책이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지혜를 짜내어서 대적들과 손도 못 잡게 하고 노동력도 부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보아냅니다. 바로 그들에게 감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릴 그러한 감독을 그들에게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군사력과 그것을 해서 그들을
온전히 억압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끔 그들에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국구성인 비동과 마음셋을 그들에게 건설합니다. 이 국구성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필요한 양식과 병기를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해 세운 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은 다 점령되더라도 이 국구성은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그렇게 튼튼하게 만든 성이 바로 국구성입니다. 이것은 산 위에 세워지고 철저한 요새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세워서 우리가 점령하기도 힘들지만 이것을 세우기도 너무나 힘든 것이 바로 국구성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절벽 위에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국구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구성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성을 짓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었죠. 옛날에 한겨레에 도로를 나왔잖아요. 그죠? 한겨레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놓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한겨레 가면은 입구에 보면은 기념비가 그게 있더라고요. 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영혼을 기념하고 한다고 세웠는데 아마 이때는 훨씬 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고방주에서는 국고성을 굳이 유대인들에게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것은 바로 그들이 세우다가 죽거나, 그죠? 세우다 죽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다 세우더라도 애굽에는 더 크게 강성하는 그곳이 있으니까 국고성을 세우는 작업에 이스라엘을 그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약화시켜서 자기들의 손아래에 두겠다는 것이 바로 애굽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풀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 같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죠? 애굽에 점점 남자가 없어지고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애굽의 함께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원해서 그것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세운 분들에게 산부들을 보내니까 산부들이 왕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강해서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왕이 됐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뭐냐면은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저 나일강에 다 던져라. 그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엄마가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도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조용히 기르다가 더 이상 크니까 더 이상의 것을 이제 자기들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애국 강가에 띄우는 것이 바로 요셉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모세의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이제는 끝이 나는구나. 이 위기를 당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일어서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좌절감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나오기까지 어느 누구나 하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자였고 실패자였고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이 고난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준비된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이방에서 주인이 되어 아니라 객이 되어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다. 이 말을 뭐라고 하니까 그들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함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억압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합니다. 400년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0년이 지나면 두 가지 의미죠, 그죠? 400년 동안 괴롭히고 4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의 거대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만 또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400년의 시간입니다.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다가올 때에 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그들은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은 그냥 애굽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습보다 언약보다 애굽의 삶이 더욱더 그들에게는 가까운 삶이고 그리고 편안한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들어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에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의 때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인내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말세의 말 고난을 잘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4장에서 성경의 말세가 되면 성도들에게 더 큰 고난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5장 7절 8절 말씀, 8절 9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마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세를 향하여 닥친 고난을 인하여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도리어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절구하며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핍박과 그 환난을 우리가 교회에 받아들이며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또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본문에서 또한 살필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하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또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한 박해 속에서도 또 번성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나
로마 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카타콤에 해를 보지 못하고 발급을 보지 못하고 살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 로마 교회의 모습. 그러나 그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움도 또 번창하였어. 그들이 로마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300이 지나면 그들이 그곳에서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는 노예들이 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국고성을 건설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절벽 위에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세우는데 그들의 활동량도 굉장히 그들에게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일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넘어지고 그리고 점점 그것이 심해지니까 많은 고난 가운데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서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탄하게 진행되고 일사천리로 그리고 탄탄대로로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병이 다 낫게 되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주셔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 모습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공중 권세자는 자 사단이 우리가 고관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권력이 약화되었고 마지막 때 온전히 그 권력이 다 이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하고 잘되고 이 땅에서 번성되는 것 사단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습니까?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정에 일이 생기게 하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대적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그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단지 자기의 손의 계산을 따라서 세속적인 이익이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차별 정책이 너무나 심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또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사람에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집단. 요즘에서는 신천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자기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싸늘한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니까 죄정 악화로 점점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각한 그러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의 영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현실과 타협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물질 만능주의가 이미 교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의 사태에서도 우리가 먼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회개해야 될 모습 같습니다. 핍박하는 것, 오케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원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고 그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그러면서 또한 기도하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많은 지금 지도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점점 세상과 덕을 돌립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 교회 내면의 사람도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신음을 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속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이러한 아픔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한 목사님이 그 저서 중에 이러한 책이 있더라고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주어진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하고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욕심과 거짓으로 일어났던 이 모든 것에는 이유와 과정과 결과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의 위기를 통해 우리들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0장 5절에 이와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믿음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보다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 사회를 향해 신음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깨닫고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과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의 막강한 권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번성을 막지 못하여 근심한 것처럼
오늘날 공수무원자를 잡고 세상의 싹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사단과 사회 각 방면에서 미혹해 하는 그의 졸개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나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덫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방해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덫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새롭게 하며 시련을 향한 아픔과 울부짖음으로 기도에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사회를 향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을 바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박해를 받지 않고 평안할 때 그 성장이 정체되고 우패해졌습니다. 오늘날 박해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회교 민족과 여러 가지 그런 힌두교 민족 많은 곳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멕시코도 아직까지 완전히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죠. 교회 밖에 십자가는 멕시코에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무르교이전 그렇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교회 밖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주교 성당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십자가는 아직까지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러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서 십자가를 걸었다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테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아직까지 멕시코 이 땅에는 교회들은 십자가를 밖에 걸지 않습니다. 한국은 곳곳에서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곳에서 십자가를 걸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나라의 국교가 지금 천주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직까지 그런 단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 앞에 신앙의 위협을 느끼고 각성합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 순간에 그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뒤에 우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결코 암담한 내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 나태해지고 능력 없는 신앙의 모습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선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 과연 역사하시니까 성경에서 역사하시니까 설교 말씀을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는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위기는 우리를 깨우게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그냥 세계에서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나왔고 그것이 뭐 자연적으로 했던 누가 만들었던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이 아픔이 있는 것이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참되게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번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흥황하는 본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모든 성도님이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명 남기단 그들이 그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다시 일어나 200만 명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크고 강대한 그런 나라를 또한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언약의 온전히 성취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다니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위기가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포커스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맞출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욱더 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은 한번 동원하여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목전하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주님 안에서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며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들을 소망하기 원하여서 머리 숙여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